다음은 워치만 이영재님의 부모에 관한 메시지 중에 일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모두 위대한 부모에게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 디모데 이후로 우리는 위대한 부모에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볼 수 있다. 존 웨슬리가 그중 하나이고 존 뉴턴도 그렇다. 우리 찬송가 중에 많은 것들은 뉴턴이 쓴 것이다. 존 패턴도 그중 하나이다. 존 패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패턴은 늙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제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집이 가난했고 침실과 부엌과 골방이 각각 하나밖에 없었다. 그는 또 말했다. 매번 저는 아버님이 골방에서 기도하고 탄식하는 소리만 들어도 떨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탄식 소리를 기억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아버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죄를 범한다면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죄를 범할 뿐 아니라 땅에 계신 아버지에게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패톤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렇게 위대한 아들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만일 이 세대의 부모가 모두 좋은 부모라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얼마나 많은 강건한 형제 자매들이 나올지 모른다. 나는 종종 교회의 장래가 완전히 부모들에게 달렸다는 느낌을 갖는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많은 그릇들이 일어나야 한다. 더 많은 디모데가 일어나야만 한다. 이 말은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더욱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한 무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마흔 번째 솟는 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흔 번째 솟는 셈입니다. 박영주 형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네시모 형제입니다. 네, 형님 저희들이 지난 2주간 계속해서 다음 세대, 특별히 12세 이하, 네. 그러니까는 유초등부가 되겠죠. 유초등부 아이들에 대한 교통을 노승기 형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되게 연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반증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우리가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갈망과 그런 부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그런 교통들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 그런 자녀들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이 1차적으로는 주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네. 또 이런 교통을 통해서 어떤 길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셨다는 면에서 또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자녀들이 단순히 우리의 그냥 하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렇죠. 네, 믿음을 전수하는 대상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동반자들 네. 이런 형태의 시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아멘. 큰 전진이죠. 그렇죠. 우리가 10,000명의 제사장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사실은 세우는 것은 부모들의 몫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는 부모들이 변해야 되고 부모가 변하면 자녀도 변하게 되는 아멘. 선순환적인 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부부자문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렇죠. 부부자문에 대해서 형제님이 쭉 이야기 주셨는데 되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집에 돌아가서 주일날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면서 네. 부부자문 좀 같이 읽었습니다. 예, 제가 하셨군요. 한 문장 읽고 제 자매가 한 문장 읽고 제 딸아이가 한 문장 읽고 돌아가면서 읽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네. 예, 말씀들이 그냥 쏙쏙 들어오고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쭉 읽어나가게 된다면 저희들도 도움받고 네. 또 우리 아이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또 결혼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갖게 될 것 같고 아주 좋은 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네시모 형제님이 부부자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몸된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상징이요 범사에 그리스도를 머리 삼음은 부부간의 영광이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주의 말씀을 읽음은 매일의 필요이며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사랑은 모든 생활의 원칙이라. 피차 존경하며 서로 체휼함은 사랑의 표현이요 서로의 가족을 경외함은 축복받을 자세요. 감사와 사과는 항상 해야 할 말이라. 가깝다 하여 예의를 이름은 화목을 이름의 시작이요 첫 번째로 화목을 이루면 사탄에게 문을 열어줌이라. 상대의 단점을 남에게 말함은 사탄에게 역사할 기회를 주미요 상대의 단점을 따지며 자신의 장점을 생각함은 사탄의 제의를 받음이라. 자신이 상대의 십자가가 되게 하지 말고 상대가 자신의 십자가임을 알미 승리의 비결이라. 아멘. 야, 진짜 주옥 같은 문장이네요. 네. 다시 들어도. 예, 이 문구는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작성하신 문구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체험이 있고 그 부부의 생활에 있어서 네. 너무나 좋은 그림을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살면 정말 이기는 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으로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부모가 될 뿐만 아니라 합당한 부부가 된다면 우리의 자라오는 자녀들도 그런 네. 본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참 이런 부부자문이라는 이런 문구도 아주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님이 주신 내 자신, 그죠? 나라는 존재를 존귀히 여기고 또 우리의 부인을 존귀히 여긴다면 우리 자녀들도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자녀들로 산출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부자문이 그 말씀 액자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복음서원 kgbr.co.kr에 오시면 이 말씀이 들어있는 액자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도 이 액자가 걸려 있는데요. 네.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가 한 번씩 보게 돼요. 액자니까 다시 이렇게 상기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액자도 집에 이렇게 걸어 놓으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 또 새겨져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주 저희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는 네. 그리스도인의 50필수 과정 4권 네. 부부, 부모 이 두 메시지가 들어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선물로 드리기로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빛과 소금 7님이신데요. 네. 매일 출근길에 팟빵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 누리고 있는 자매입니다. 아멘. 형제님의 교통을 통해 그동안 딸을 키우면서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간과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자녀와 같이 말씀을 추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을 하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와, 아멘. 내 안에 그리고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자라 아멘. 건축될 수 있도록 더욱 말씀과 기도로 영 안에 깨어있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네.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네. 저도 같이 네, 맞아요. 형제님하고 대화하면서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번쩍번쩍 계속 들죠. 네, 그래서 저도 자녀에 대해서 저도 딸들입니다만 네. 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했는데 네.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네, 두 번째 분은 예성예원 아빠님이십니다. 아멘. 아빠시네요, 형제님. 아빠님입니다. 주 예수님 아멘. 석 달 전부터 회복으로 양육받고 있는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아멘. 아침마다 팟빵을 통해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8살, 5살 두 아이를 키우며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뼛속 깊은 곳을 깨우는 말씀 고맙습니다. 기도로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네. 뼛속까지 그냥 느낌이 들어가셨네요. 네. 네. 또 특별히 아빠라고 그러시니까 네, 더 마음이 제가 공감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엄마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아빠가 어떤 존재로 또 가정에서 어떤 본으로 네.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 아빠 형제님들도 정말 네.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런 면에서 도움을 참 많이 받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 두 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의 50필수 과정 4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대표 메일입니다. kgbr@kgbr.co.kr로 받으실 책 이름과 조남 그리고 전화번호를 주시면 전자책으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은 오늘도 지난주에 저희들이 예고해드렸던 것 같이 네, 노승시 연경님 다시 모셔가지고 네, 오늘은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인식의 면에 있어서 또 어떻게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가질 것인지에 아멘.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게 교제를 나눠볼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도 노승시 형님 함께하셨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아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형님? 예, 예. 아멘. 네, 형님 이어서 그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자녀에 대해서 계속 좀 어떤 관점,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멘. 그 유대인들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들이 하나의 성경에 기록된 그런 역사 안에서 그들의 어떤 전통 또는 가정생활,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등등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죠. 아멘. 네, 근데 이제 그들이 그 이방 사람들과 다른 어떤 교육관, 다른 가정 교육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 요인이 그들의 자녀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거죠. 네, 자녀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가 그들로 하여금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를 세상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중요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어떤 그런 관점이죠. 아멘. 이해력. 네,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이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대하는 태도 또 그 대하는 어떤 뭐라고 하나 여러 가지 방식들 이게 다 바꿔지게 되죠. 아멘.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로서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냐. 이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아멘. 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물. 물론 내가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과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출생할 때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관련된 어떤 방면이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디자인한 사람 또 자녀를 갖다 창조한 사람은 아니죠. 네.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아멘.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네, 사람의 기원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뭐 사람이 약간 연관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면에서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구상하시고 사람을 이 땅에 출생하여서 존재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아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냐면 이 자녀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 이 첫 번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에게 잠시 위탁한 거죠. 잠시 이렇게 돌보도록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니란 말이죠. 내 소유물이 아니란 말이죠.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 자녀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아주 강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인 방식으로 이 관련을 맺게 되죠.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멘. 이 관점에서부터 이제 이미 빗나가게 된 거죠.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 내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합당한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는 입지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내 소유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냐? 나로 하여금 이 아이를 온전케 하는 가운데 한 면에서는 배우면서 또 한 면에서는 이 아이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돌려드리는 데 의도가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잘 키워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아이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게 자녀를 온전케 하는 문제,
하나님이 온전케 할 수 있도록 주신 이 관점을 가지면 이제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일에 있어 아이가 실수를 한단 말이죠. 실수를 하면은 이 아이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다면 온전케 해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는 관점을 갖게 되면은 자녀를 대하는 문제의 관점이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멘. 예를 들어 나의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여기게 되면 자녀들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있게 되죠. 그렇죠. 자녀들로부터 많은 요구를 하게 되죠. 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인격을 주셨고 은사를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인격과 은사 안에서 이들이 온전케 돼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관점을 가지고 아이를 대한다면 그때는 상당히 바라보는 관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아멘.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어떤 실수를 합니다. 어떤 물건을 어디에다가 위험한 곳에 놨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점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아이를 온전케 해서 교육시켜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 그 아이의 실수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논하지 않죠. 그 기회를 잡아서 이 아이로 하여금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이에게 질문을 하죠. 왜 물건을 여기다 놨냐? 묻습니다. 행동 교정하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딱 드는 아이로 키우려고 하지 않고 이 아이를 어떤 기회,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환경에서나 배울 수 있고 온전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부모가 되죠. 우리 같으면은 그거 거기다 놔두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 텐데요. 그래야 속이 후련하죠.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왜 거기다 놨냐고 묻고 거기다 묻는다. 놓은 이유를 이제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 물건을 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또 묻지요. 만일에 이 물건이 여기 있어서 만약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건이 파손된다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해야 될 것이냐. 만일에 이 물건 여기다 놨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다치게 된다면 그런 어려운 문제는 누가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물건을 어디에 잘못 놔둔 것에 대한 실수를 가지고 이 아이로 하여금 멈춰서서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요. 아멘. 네.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부모의 관점이 아이들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점수가 안 나오면은 점수 안 나온 것 갖고 따지지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자녀가 나를 만족시키는 나의 소유, 전유물이 돼야 하는데 이 아이가 그걸 만족 못 시킨다고 생각할 때는 자녀들에 대해서 이게 비난이 있게 되고 요구가 있게 되고 자녀들로부터 이렇게 뭔가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게 되죠. 네. 근데 만일에 자녀를 온전케 해서 돌려드려야 할 그런 하나님이 준 인격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게 되죠. 아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와 기능을 주셨는데 뭐 공부하는 은사가 아닌가 보다. 공부하는 달란트를 받은 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에게 있는 하나님이 준 고유한 은사와 기능을 개발시켜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온전케 해주죠. 네.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맞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다르죠. 아멘. 요한복음 9장의 주님이 눈먼 이를 대해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누구 잘못이냐. 이제 보통 부모들의 관점은 이런 거죠. 만일에 우리 가정에 뭔가 지체게 부자유한 사람이 네. 또 정신적인 면에서나 신체적인 면에서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보통 막 우리 가정의 저주요 어려움의 대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 소경이 눈을 뜨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 유대인들도 그와 동일한 원칙 안에 자녀를 키우죠. 어떤 핸디캡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도 절대 그 아이에게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고 아멘. 이러한 약함과 이러한 어려움이 오히려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더 크게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죠. 아멘. 그래갖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그 소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심리학자가 된 유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부모가 자기 키운 얘기를 쭉 들어보면 아주 감동적입니다. 한국 같으면 저주의 대상이었는데 그들은 그 사람이 그런 약점이 있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온전케 했죠. 심리 상담을 하는데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상대편의 말을 너무 집중해 잘 듣는 거예요. 한참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의 문제를 찝어서 이렇게 핵심을 제시를 해주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오히려 심리 상담사로서 심리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더 탁월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부모가 키운 거죠. 아멘. 아멘. 뭐 마찬가지입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이죠, 아인슈타인. 근데 아인슈타인을 키울 때 뭐 다른 거 하지 않고 매일 저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앉아만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내놓은 아이였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는 독특한 어떤 기능이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죠. 결국 이게 역사를 바꾸는 물리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다르죠. 야, 예를 들어 교육 같은 거 보면 한국은 획일화된 틀 안에 집어넣고 점수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아멘.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는 우주 안에 그 사람 하나뿐입니다. 네. 수천억이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뿐인 거예요. 하나만 고유한 특성을 가진 유일무이한 존재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걸 요구를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공부라고 하는 틀 안에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조여가면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에 대한 관점 자체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멘. 네. 이 세상의 틀 안에서 뭔가를 요구하는 편이고 어렵죠, 애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디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냐. 사회적인 어떤 틀 바깥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부모들의 관점이죠. 관점. 네. 만일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인격을 허락하시고 어떤 기능, 달란트를 허락하셨다는 걸 안다면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하도록 요구하지도 않고 다만 그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건을 잘못 놓은 상태였다 하면 그걸 가지고선 아이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이거 내가 물건 잘못 놨구나. 이거 여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아이로 하여금 어떻게 되겠냐 무슨 얘기냐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네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손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만일에 네가 물어줄 돈이 없으면 아빠가 널 대신해서 엄마가 대신해서 변상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 용돈이 줄어들게 되는데 괜찮겠냐 이렇게 해서 이게 나한테도 어려움이 오는구나라는 걸 고려하고 생각하게 한 다음에 하라 마라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묻지요. 그럼 그 아이가 이건 치워야 돼서 안전한 데 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나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어떤 행동을 하든지 아멘. 고려하기 시작하게 되죠. 신중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이건 다른 데 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죠. 그의 실수로 하여금 그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고 오히려 그를 칭찬해 주는 기회를 삼죠. 본인이 온전케 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하여튼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뭔가 자기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자기 행동을 스스로 교정할 수 있게 하고 아멘. 그게 온전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스스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사춘기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사춘기가 없고 피동적인 게 없고 이 세대 앞선 세대와의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친근하게 어떤 상황 일이 있든지 그를 온전케 해주고 격려하고 진보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한 것들이 없는 자녀들로 키워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멘. 각 사람은 고유한 기능이 있죠. 달란트가 있대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인격체로 우리에게 주셨죠. 소유물이 아닙니다. 네. 애들을 대할 때 부모님은 자기 소유물처럼 대하는데 그거는 권한을 남용하는 겁니다. 네네. 어떤 사람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나보다 하위에 있는 사람이 없죠. 아멘. 심지어 부모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면은 어른 취급을 하잖아요. 성인식을 해주잖아요. 네. 그 12살이면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개발된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합당한 하나님과 같은 관점 안에서 자녀를 갖다 키우기 때문에 온전케 아멘. 되죠. 두 번째 자녀들에 대한 이해 중에서 한 가지는 우리 부모 입장에서 네. 부모로서 나는 누구인가 위에서 무슨 권력 행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내 소유물로서 내 만족을 위해 자녀를 낳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네. 부모는 먼저 하나님이 부모를 두신 것은 자녀들 앞에 본이 되라고 두신 거죠. 네. 또 자녀를 온전케 하면서 온전케 되도록 배우도록 주님이 두신 거죠. 아멘. 세 번째는 자녀를 갖다 하나님과 동역하여 온전케 하도록 두신 것이죠. 첫째는 자녀들 앞에서 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으로서. 두 번째는
자녀를 키우면서 상당히 많은 걸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네. 거죠.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역해서 자녀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모의 위치에 두신 것이죠. 온전케 함.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죠. 네. 내가 누구냐? 나는 부모입니다. 그 부모인 내가 뭘 하는 사람이냐? 자녀 위해서 군림하고 자녀 위해서 뭘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녀 앞에 먼저는 본이 되고 두 번째 아멘. 자녀를 갖다 온전케 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는 가운데 내가 먼저 배우게 되고 세 번째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며 자녀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위임을 가진 사람들이죠. 아멘. 엄밀히 말하면 최초의 교사죠. 가정 안에 있는 교사입니다. 성경에서는 자녀들이 온전케 될 때 한 번도 무슨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자녀를 온전케 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네. 희한한 건 초대교회부터 또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전체 다 교회 시대, 교회 실행을 보면 부모가 믿으면 자녀들 전체가 다 믿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처럼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가정이 파괴되고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구약시대에는 주 예수님. 부모가 뭘 하면 온 가족이 다 하는 거로 아주 그럴려니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은 이제 이게 가정이 파괴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주 뭐 신앙의 자유 어쩌고 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합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자녀 부모가 어떤 면에서 온전케 돼야 하냐면은 합당한 관점을 가져야 하냐면 자녀 편에 서죠 이제. 자녀 편에 서준다. 자녀 편에 선다는 말보다 자녀가 어떠한가를 이해하는 거죠. 자, 자녀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온전케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자녀를 갖다가 이해하고 자녀를 갖다 아는 정도만큼 자녀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를 온전케 할 때 가정에서는 주로 생활상에서 날마다 실제로 도우면서 온전케 하는 거죠. 그게 가정입니다. 생활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학교와는 다르단 말이죠. 학교에서는 뭔가 선생님이 지식을 전달해 주면 그것은 끝입니다. 네. 근데 가정에서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로 온전케 안 됩니다. 아멘.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해하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부모로서 생활상에서 날마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죠. 아멘. 물론 뭐 가르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유대인 같은 경우들 보면 세상적인 지식도 아버지가 밥상에 앉아갖고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가르치죠. 함께 대화합니다. 토론하고.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아침 저녁 날마다 가르치죠. 네네. 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 안에서 실질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려면 자녀를 합당하게 이해해야 한단 말이죠. 이해해야 한다.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해해야 한단 말이죠. 아멘. 태어나서 이 아이가 성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까지 심지어는 일생 끝나는 날까지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과해 성장하는지 그런 성장 과정에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모든 사람이 다 유아 교육을 전공하고 뭐 교육학 전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뭐 교육학 전공한 사람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는 인간 생활을 살면서 배움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죠. 아멘. 자, 그럴 때 이제 자녀들이 온전케 됩니다. 아멘. 이 부분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봐도 핸드폰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화만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아주 뭐 이 업무까지 볼 수 있는 정도 하는 것처럼 이게 아이들을 대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한국 사람은 특별히 한국 사람은 그거는 일종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소유의 개념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너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강한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엊그제도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식사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밥그릇이나 수저나 이렇게 젓가락은 네. 너 먹었으면은 그거 딱 들고 이렇게 싱크대에다 갖다 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갖다 놓거든요. 네. 그걸 끝이에요. 저는 형님 말씀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걸 설명을 해줄 걸 왜 갖다 놔야 되는지. 최소한 네가 먹었으니까 너희가 하는 것은 너가 치워야 하고 치우게 되면 어머니를 네가 돕는 것이고
또 치우면서 너에게 좋은 습관이 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 그냥 저도 어렸을 때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너 그냥 갖다 놔 이렇게만 하고 그냥 끝나버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인식이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과 잘 동역해서 이해하고 동역하고 번이 되어서 이 아이를 온전케 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되겠다. 이런 그 인식과 관점이 굉장히 분명해야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멘. 네, 뭐 모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위치에 서 계실 텐데 네. 그 형제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네.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아멘. 아멘.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보단 음.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부모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네, 네.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께 가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많지 않은가 생각이 아멘. 들었어요. 아멘.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개념부터 출발해야 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그래서 형님이 네. 교통하실 때 성경에서 자녀를 온전케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주일학교 교사나 그렇죠. 어떤 다른 사람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온전케 되는 사례가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워치만 형님이 부모에 관련된 메시지 보면은 자녀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부모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네. 주 예수님, 아멘. 그래서 정말 저희들의 인식이 정말 참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어떤 일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네. 네. 그 자녀를 갖다 온전케 하려고 한다면 먼저 사실은 이제 자녀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부모가 온전케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부모가 온전케 되는 게 중요한데 아멘. 자녀에 대한 합당한 이해 이건 역시 온전케 될 한 부분이죠. 네. 상당히 많은 부분 이런 온전케함이 필요하죠. 네. 아멘.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은 결혼을 하잖아요. 네. 네. 결혼을 하면 그냥 결혼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죠. 네. 근데 결혼의 의미가 뭔지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결혼의 목적이 뭔지 한 번도 고려하지 않고 합니다. 네. 네. 그냥 결혼합니다. 왜 하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는 내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네. 네. 그 동물과 다를 바가 없죠. 동물도 결혼하거든요. 네. 네. 그럼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동물도 자녀 키웁니다. 동물의 모성애나 부성애는 사람 등가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러면 동물은 사람과 관계 가질 때 어디까지 관계가 있냐면 이 내 자녀가 내가 낳은 이 새끼가 이렇게 생존이 가능할 정도까지 온전케 해주죠. 네. 예를 들어서 애미가 사냥을 해서 새끼를 온전케 할 때 사냥을 해서 먹고 살 정도가 될 때까지 온전케 해줍니다. 그게 동물 세계에서 하는 일이죠. 네. 그 만일에 우리가 애들 공부시켜갖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온전케 되는 것을 만족하게 여긴다면 그건 동물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부족하죠. 동물도 그렇게 하는데 동물도 자기 새끼 나가고서는 그 새끼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온전케 해주는 그런 일 충분히 하는데 그 동물과 사람이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동물과 사람이 다른 건 사람에겐 인격이 있고 아멘. 동물에겐 인격이 없다는 거죠. 네.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인격에 비하면 훨씬 낮은 거죠. 네. 자, 그럼 우리는 한 세 사람을 얘기할 때 그 뭘 얘기하는 인격을 얘기하는 사람 됨됨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네. 지식만 전달받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사람을 온전히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세 사람의 구성 요소가 되는 인격을 가진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아멘. 이걸 가정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을 소유해서 지금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온전케 한다고 하면 학원 학교 보내가지고 네. 지식을 얻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만드는 건데 그것만으로다가 사람을 온전케 하는 줄 생각한다면 큰일이죠. 네. 그게 지금 한국에 길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식을 습득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합당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합당한 사람이 되면 이 합당한 사람이 될 때 나머지는 자연히 해결이 되죠.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 온전케함, 교육 이 부분은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학교에서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결여된 채 밖에 나가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만 온전케함 받다 보니까 지금 하극상이 일어나고 있죠. 아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사실은
학부모 현재의 부모들도 하나의 희생 제물이죠. 네. 우리가 앞선 선진들로부터 앞선 부모님들로부터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받았죠. 유교적인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받고 자라다가 그 전통이 무너지고 나서는 지금은 이도저도 아니에요. 서양의 문물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서양 정신은 서양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신은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은 하나도 없고 껍데기 지식만 갖고 왔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게 학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온전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또 다른 면이 있다면 학부모 자체가 온전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학부모 자체가 이 학부모 이게 성인이라고 해서 온전하냐면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아담을 창조했을 때 죄가 없는 상태죠. 사람 자체로서는 성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밖에 안 된 거예요. 완성이 안 된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완성이 되기 전에 타락하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고 문제가 더 심각한 가운데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부모가 자녀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긴 어려움이 생긴 부모가 유전적인 이렇게 요소를 가진 그런 요소를 동일하게 받은 자녀를 낳은 거죠. 네. 자, 그러니 자녀도 온전치 않고 부모도 온전치 않고 이게 첫 번째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가정에서의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모 노릇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첫 부모죠. 죄가 없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다 배워본 적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고 자녀를 낳아 키웠잖아요. 이제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대하고 하는 것에서 조금 배우긴 배웠죠. 그럼 그에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가 다 그렇게 부모 마음처럼 안 돌아오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는 잃어버리고 하나는 얻지 않습니까? 5대 5지요. 절반은 얻었고 절반은 못 얻었어요. 잃어버린 한 자녀가 심각한 일을 벌이죠. 아예 그냥 그 나머지 동생을 갖다 죽이는 살인자가 되잖아요. 네. 죽음에 대한 선고는 아담이 제일 먼저 받았는데 네. 실제로 죽은 건 아들입니다. 그 죽은 건 자연사가 아니고 살인이에요, 살인. 네. 그러니까 이 두 자녀를 키우면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타락한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가를 아주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그랬겠네요. 상당히 심각하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한 면에서 자녀를 통해서 자녀를 기를 때 부모들이 갖게 되는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함이죠. 아멘. 네. 아마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담이 엄청 기도했을 겁니다. 엎어져 가지고 아마 상당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멘.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에 의해서 아담이 상당히 많이 온전케 되고 네. 주님께 나가게 되고 주님께 엎드리게 되고 배우는 기회가 되죠. 아멘. 부모들은 이제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계속 자녀가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사용돼 가지고 부모를 변화시킨 일에만 쓰임 받는다면 이건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후에 이제 아담이 온전케 되고 나서는 자녀를 낳습니다. 네. 근데 그 자녀가 상당히 좋은 자녀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녀가 나오는 걸 보게 되고 아멘. 마지막에는 이제 노아라고 하는 가정을 얻게 되잖아요. 그 노아가 온전케 된 것이 아담의 교육과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 노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담과도 다 알았었어요. 네네. 아담이 아직 그때까지 노아가 있을 때 안 죽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다 그 선조의 가르침을 계속 대를 물려서 이어받게 된 거죠. 아멘. 그러다 보니까 몇 세대 흐른 다음에 노아라고 하는 탁월한 가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가정이 이제 시대를 바꾸는 가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학부모들도 온전케 돼야 됩니다. 아멘. 학부모도 상당히 많은 부분 자녀를 키우면서 온전케 돼야 되죠. 완전히 온전케 돼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배워가면서 온전케 돼가면서 자녀를 온전케 하는 거죠. 배워가면서.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많은 가정을 보면은 첫째가 제일 시원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가 다 어리버리한 경우가 많아요. 왜? 잘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둘째, 셋째, 넷째 뒤로 갈수록 똑똑합니다. 나중에 보면 어느 집이든지 막내가 제일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형들 누나들 하는 거 보고 자랐지. 엄마 아빠 노하우가 많이 생겼지.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합당하게 키우죠. 또 엄마 아빠가 많이 변화가 되지. 그러다 보니까 심성에서도 온전하지. 그러니까 막내가 보면 대부분 다 심성도 괜찮고 인성도 괜찮고 지성도 괜찮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배운 바가 많으니까. 네. 네. 가족들로부터 뭐 형, 오빠, 누나들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이렇게 배운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로 제가 볼 때 청소년 봉사면 볼 때 그러더라고요. 제일 시원치 않고 좀 약간 저기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은 첫째입니다. 네네. 왜 배운 바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부모가 애를 낳아서 키웠는데 뭘 알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뭘 잘해준다고 막 했는데도 사실은 거의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죠. 만일에 좋다면은 이게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교육을 받고 아멘. 결혼해야 됩니다. 가정이 뭔지, 부부가 뭔지, 부모가 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러고 이제 결혼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아멘. 네. 이렇게 교육받은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라면서 그런 밑에 자라고 그런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한 3대 정도 흘러간다면 그런 가정에서 나오는 3대에 걸쳐 온전케 된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아멘. 아멘. 학부모를 온전케 하는 이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고려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 지난번에 저희들이 형제모 교통할 때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낸다고 그때 교통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죠, 형님?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모가 되는 네. 것에 대한 첫 번째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또 부부이기 때문에 가져야 될 그런 인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그 50필수 과정에 보면 부부, 부모 이런 그 두 저희 아주 좋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메시지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주 네, 하나하나 항목들이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것들은 좀 뭐 각지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추구하면서 온전케 돼 나가야 되겠죠. 성경에 이런 원칙은 다 나와 있죠. 네. 우리가 그 방면에 있어서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 사실은 구약 신약 성경 전체에 이러한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죠. 아멘. 네. 예를 들면 이제 자녀를 온전케 한다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그 이제 지금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1년간 일을 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말씀에 들어 있어요. 말씀에 보면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징집도 안 합니다. 어떤 무거운 짐을 부과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놀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1년 동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징집도 하지 않고 그냥 쉬게 하나. 결혼했으니까 그냥 두 사람이 그냥 단란하게 즐기라고 사랑하고 즐기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는 건가?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네. 1년간 어떻게 장래를 위해서 교육을 시켜라. 아멘. 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석을 한 거죠. 네. 그러고는 1년 동안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1년간 교육을 시킵니다.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각 방면에 대해서 1년 동안 그리고 유대인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교육을 시키죠. 네. 네. 그 교육이 이스라엘 후대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거죠. 이게.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온전케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율법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네.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안식일을 엄청 목숨을 걸고 지켜요. 왜? 엄중하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하루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죠. 네. 근데 움직이질 못하다 보니까 일을 못하다 보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네. 그럼 24시간 앉아 있는데 그 앉아서 그냥 노는 거냐? 아니에요, 이게. 앉아 있을 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네. 앉아 있을 때 신명기 6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앉아 있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라. 그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 먼저 마음에 새겼죠. 아멘. 그런 다음에 앉아 있을 때 언제? 안식일은 계속 앉아 있으니까 24시간 하나님 말씀 갖고 강론하는 거죠. 네. 그런 장으로 삼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온 가족이 모이죠. 이스라엘은 전체 거의 3대가 함께 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정 집회를 해 있네요. 일주일에 한 번 원하지 않아도 가정 집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 식구가 모여서 뭐 하는 거냐?
밥 먹으면서 교통하고 밥 먹고 나서 교통하고 우리로 말하면 교통이죠. 네, 그럼 뭐 네. 사춘기건 뭐 마음이 싫건 좋건 무조건 모여서 그건 안 모이면 맞아 죽으니까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건 의무적으로라도. 화목하게 되겠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유기적 이거 잘못 사용을 해서 음. 그냥 멋대로 하는 게 영적이고 생명에 속한 건 줄 알잖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사실. 네네. 생명에 속한 것일수록 정확해야 됩니다. 유리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중시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간보다 시간을 더 중시하거든요. 창세기 1장에 이미 시간을 중시하는 사상이 나와요. 태초에 이게 시간입니다. 천지 공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일주일간 벌어지는 일은 공간의 영역 안에서 뭔가 벌어지지만 그 중점은 공간보다 어디에 있어요? 시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한 날, 두 날. 한 날 그다음에 세컨드 데이, 둘째 날, 셋째 날. 동일한 하나가 발전돼 나가는 시간의 개념을 중시하죠. 네네. 네. 또 유대인들은 절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7절기. 네. 세상에서는 24절기가 있죠. 절기가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죠. 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온전케 할 때 시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이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점. 이 안식일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정교육의 장이 됐죠. 아멘. 안식일 날 3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추구하고 나누게 되죠. 또 한 가지는 날마다 부모가 가정의 자녀를 교육합니다. 날마다. 신명기 6장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날마다 아침 저녁.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아주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잠자리에 누울 때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울 때 일어날 때 이건 집에서 이제 보통 벌어지는 얘기죠. 집에 그렇죠. 앉아 있을 때 행할 때 어디에서나 언제나 말씀을 가르쳤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그들의 전통적인 가정교육의 실태를 보게 되면은 아주 신실하게 이걸 실행을 하죠. 아멘. 거기다가 이 부모님 말씀을 율법에 그랬잖아요.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자녀는 성문 앞으로 끌고 가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어떻게 해? 돌로 쳐주기로 그랬어요. 그거 아주 굉장히 엄격한 거라고. 그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엄격하게 했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하나의 지혜지요.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다음에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것 같은 그 율법적인 그것이 사실은 이 자녀들 갖다 온전케 하는 하나의 지혜의 밑바탕 뿌리가 된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자녀를 온전케 하게 한다면 좋다면 우리도 음. 일주일에 한 번은 온 가족이 모여서 아멘. 24시간은 아니어도 그렇죠. 온 가족이 모여서 몇 시간은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 그렇죠. 나누죠. 유대인들 보면 이제 나눌 때 그냥 영적인 것만 갖고 나누질 않아요.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생활에 대한 걸 다 듣기도 하고 네.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인생의 지혜도 전달을 해주고 아이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도록 지식도 전달을 해주고 영적인 지식도 알려주고 모든 걸 다 포함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집에 앉아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눌 때 3대가 함께 하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에 나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3대에 걸쳐서 함께 앉아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생의 경험이나 이런 걸 많이 듣게 되잖아요. 역사 교육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묻거든 가르쳐라. 근데 현재 우리의 교회 생활은 자녀들이 물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뭐 전통이 있어야지. 뭐 강력한 인상을 주는 게 있어야지. 부모님들 가만히 보니까 뭐 별거 아니야. 왜 저렇게 하지? 세상 사람이랑 뭐라 다를 게 없어.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집회 열심히 나가는 것밖에 없어. 그럼 자녀들이 묻겠어요? 안 묻지. 네. 근데 유대인들은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걸 굉장히 진지하게 하거든. 아멘. 6월절부터 해가지고 7절기 안식일 지키고 하는 걸 굉장히 진지하게 하거든요. 그 애들이 묻는 거야. 왜 이걸 일주일마다 계속하냐. 1년 내내 이걸 반복하냐. 이게 뭐냐 도대체. 묻지요. 자 그럼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에게 있는 인간적인 시간의 흐름 안에서 있는 전통 안에서 있는 어떤 그런 절기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생일잔치 한다. 그럼 왜 생일잔치 친구만 하게 내버려두냐 이거지. 온 가족이 모여갖고는 생일의 의미를 되새게 되지 않아요? 아멘. 생일이 뭔지에 대해서 되새기면서 출생이 뭔지에 대해서 되새기면서 왜 두 번째 출생 거듭남에 대해 자녀들에게 안 가르칩니까? 가르쳐야 되지. 아멘. 자 명절 돼서 모이면 명절이 뭔지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온 가족이 모여갖고 명절날 뭐 합니까?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추석이라는 걸 그렇게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명절을 그 새해 첫날을 그렇게 하면 되고 네. 세상 사람처럼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전통이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예를 들어서 조상에 대해서 누가 돌아가셨어? 추모 예배하죠? 뭐 예배만 드리고 끝납니까 이게? 제사만 드립니까? 그러면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얘기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돌아가신 조상이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그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날 모여갖고 추모 예배를 한다고 하면 무슨 얘기를 듣겠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에서 어떻게 부름받아 나왔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왔고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키웠고 야곱을 낳고 12아들을 낳고 역사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역사 얘기를 들으면서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아멘. 자연스럽게 조상들을 이렇게 접촉하고 조상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전수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인간 세계 안에서의 어떤 네. 이 절기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겠어요. 아멘. 자, 그래서 3대가 함께하는 그런 집회를 세울 필요도 있고 날마다 부모와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시켜야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이거 연구해야 되겠죠. 네. 추구해야 되겠죠. 아멘. 네. 형님 이야기하실 때 그 특별히 안식일을 주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유 중에 물론 거기에는 그분을 경배하고 또 그분의 나를 지키는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모임들과 좋은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시간이 보장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삶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주일날에는 저녁에라도 아이들과 함께 요즘 주일학교 교재도 되게 좋거든요. 네. 주일학교 교재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좀 하고 또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고 그런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안 네. 그러면은 그냥 아이들한테 말해주는 게 집회에서 말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네. 집회에서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거지. 내가 실현하는 걸 아이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도 못 들어주게 될 것이고 그런 네. 일들이 좀 있거든요. 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 형님 말씀 신명기 말씀이면 눕고 또 일어나는 중에 또 하는 것처럼 매일 저녁에는 짧게라도 아이들과 말씀을 읽는 시간이라든지 네. 또 형님이 또 명절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추석 네. 때 명절 가면 진짜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냥 추석 부모님 뵈러 왔구나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네. 이렇게 함께 그런 명절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애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점점 쌓이고 되다 보면은 아이들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시간들 정말 잘 활용해서 자녀들 온전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님 말씀 들을 때 요즘 많이 핵가족화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매우 성경적이지 않고 뭐 종종 언론에 보면 뭐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대를 끊어버리는 뒤에 있는 악한 자의 어떤 그런 책동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또 성경에 있는 대로 이런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유전 전통을 이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기회가 되면 아버지인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인 할아버지와 함께 아이들이 주님을 얘기하고 누린 주님을 얘기하는 것을 하나의 전통으로 세운다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또한 주님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입시키는 아주 유력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네, 우리에게 주일은 그런 참된 안식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어느 듭니다. 날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복음서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사무적인 업무도 보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네. 어느 직장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되게 영광스러웠어요. 난 주님을 정말 섬기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 애한테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저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딸에게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저 그 이야기를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나만 달려가고 있는 거야. 나만 영광스럽고 얘한테는 그 이야기를 안 해준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없는 거죠, 우리. 네, 그래서 부모가. 우리 아이한테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한번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런 시간들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아멘. 네,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안식일부터 하거든요. 네. 근데 안식일이 가정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 현대 용어로 다 바꿔 말을 한다면 교회 생활이 어디서부터?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집회소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가정에서. 집에서부터 시작이 안 돼요. 어. 집회소에서 시작한다고. 음. 가족들이 집에서부터 모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집회소에 나와갖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다 집에 놔두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죠? 거꾸로 교회를 집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해. 아멘. 절대 그거 안 됩니다. 왜 집으로 가져가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집 가정 열어갖고 집회하자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집으로 못 갑니다. 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해결돼야 되냐면 가족들이 같이 모여야 돼요. 아멘. 집회에서 나오기 전에 예배당 가기 전에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들이 함께 모여야 돼요. 가족끼리. 가족이 3대가 함께 모여야 돼요. 그래갖고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기 전에 이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야 돼.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끝무렵에 회당 가거든요. 회당 가서 이제 마무리 짓는단 말이에요. 아, 끝무렵에.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에서 한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곳이지 가정이 하지 않는 걸 거꾸로 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돼요. 아멘. 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따라간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이삭 야곱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한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면 성경에 그들이 간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단 말이죠. 주 예수님. 그래서 집회를 맞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가정에서 시작되라. 아멘. 가정이 실제다. 교회의 집회는 그 실제 생활에 나타납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미 가정에서 이게 다 이루어진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막힘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간에 가족들 간에 왜 매주 모여가지고 모든 걸 다 터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관점 자체가 자녀들에 대해서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게 아니야 이게 늘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이게 맥히는 게 없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의사소통의 달인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주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석학들과 얘기를 한다고. 12살 먹은 애라면 현재 한국에서는 사춘기 올 때예요. 제일 골치 아픈 놈이야. 중학교 2학년 3학년 돼가지고 북한군이 중학교 2학년 무서워서 못 내려올 정도로다가 손대기 어려운 그 시기예요. 네. 근데 주님이 12살 때 올라와서 성전에 가서 뭘 드려요 이게. 예물을 드리잖아. 그 유대인들은 12살이면 성인식을 해주거든요. 아멘.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부모가 손대질 않아요. 자기가 다 결정해서 다 하지.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 나와요. 3일 만에 찾는다고 다시. 집에 내려가지 않고 성전에서 대화하다가 3일 만에 찾아요. 3일 만에 찾아갖고 묻는데 한국인 부모 같았으면 화부터 냈을 거라고. 그렇죠. 야단부터 쳤을 거라고요. 너 왜 여기 있었어? 왜 여기 있었냐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왜 여기 있었냐 묻잖아요.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너를 찾았는데. 근데 그때 주님이 굉장히 불손한 방식으로 당돌한 방식으로 다시 질문을 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걸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아멘. 한국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했으면 아마 몇 대 얻어맞았을 거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 부모들은요 자녀를 대할 때 그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소통이 이미 되는 거예요. 네. 만일에 뭐 이렇게 3대가 또 함께해라 부모가 가정에 자녀를 교육해라 이렇게 하면 또 애들 잡아다가 또 잡들이할까 봐 저는 겁이 나요. 이게. 왜 기본적인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법만 취해가지고 가서 앉아 해 막. 내가 어떤 한 사람 본 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교파 장로였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하루 2시간씩 예배를 드린 거야. 매일 성경책 펴놓고 어려서부터 실제도 없는 가운데 성경을 펴놓고 매일 그거 하다 보니까 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언제 내가 커가지고 집을 나가냐 이 날만 기다린 거야. 아버지 있는 집을 떠나는 날만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대학생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집을 떠나는 그날 영원히 이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2시간짜리 예배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어떠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 성경 공부한 하나의 좋은 예거든요. 그러네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자만 들으면 자기는 경기가 났다는 거야. 예수님이 날 이렇게 괴롭히는 분이구나.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행들을 하지만 맞습니다. 이런 실행들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 네. 이건 기본적인 바탕이 된 후에 이런 실행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기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가정을 만들고 싶잖아요. 가정 안에서 정말 좋은 영적인 분위기와 말씀과 찬송과 하나님의 임재와 아이들과 좋은 소통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우리가 아직 온전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가정 집회를 하려고 모이는데도 뭔가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방식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뭐 해라 뭐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서 잘 배우고 아이들과 어떻게 이렇게 잘 만져주면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집회가 우리가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느끼는 게 항상 집회는 밖에서 그러니까 큰 대집회에서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처럼 가정에서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고려하면서 네. 이것이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잊혀진 바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점점 외형화되고 외부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세워질 거라는 어떤 착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인 느낌도 그렇고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외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성경 속에서 또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떤 이런 그런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가정에서부터 아주 인간적으로 주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네. 잘 길러야 되겠다는 느낌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느껴집니다. 아멘. 네, 아멘. 이게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정들이 정말 많이 산출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형님 오늘 저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형님 다음 주에 네. 또 귀한 시간을 네.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노승 형님과 함께 네. 정말 풍성하고 네네. 너무 우리에게 이 뼈와 살이 되는 네. 이 귀한 말씀들을 형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 특별히 형님이 전반부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의 네.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많이 돌이켜지게 됩니다. 네.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말씀들이 잠깐 있긴 했지만 오늘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 새겨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단지 우리의 그냥 소유물 또 그냥 말 잘 들어라 뭐 이런 그 존재가 아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잘 가꾸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우리에게는 의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우리의 그냥 말 잘 듣는 아이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의 작은 형제, 작은 자매로 이렇게 인식하면서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또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로 생각해서 공급해주고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고 영적인 생명의 노선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의 면에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 도움이 정말 많이 되네요. 네. 온전한 가정이 결국은 온전한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산출한다는 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과 조망을 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네.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느낌이 깊은 속에서 저에게 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 번째 방송이었는데요. 정말 갈수록 저희들에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 방송이 남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 방송도 아주 풍성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애청하셨던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방송들 통해서 우리의 각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보람되고 맞습니다. 의미 있는 일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에 그 인트로에서도 워치만 이영재님의 글을 잠깐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된다면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칭찬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그럼 저희들은 또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집
때에 위험한 땅에 넘어져 어떤 이런 곳에나 주님만 내게 필요해 주님만 내게 필요해 강한 주날 제유라니 주 얼굴만을 구원해 나는 악하고 약해도 주 은혜는 능력일세 주 은혜는 능력